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또 거룩하게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충성, 봉사, 헌신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집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너무나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정, 가문, 산업, 후대 싹 다 문제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정직하지 않았나, 또 봉사를 덜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열심히 뭔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서론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언약이에요. 비슷한 말로 약속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중요한 순간마다, 사건마다 언약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그마치 22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이란 도대체 뭡니까? 약속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 언약으로 주신 성경 66권 전체를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하고 신약할 때 그 약이라는 한자어가 약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지켜야죠. 물론 중심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누구도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 그 약속을 보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맺는 그럼 대상은 누굽니까? 약속도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그 대상이에요. 윤리, 도덕, 사랑, 봉사, 구제가 뛰어난 사람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렇게 해요. 종교는 그래야지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도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증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의논하지 않고 그냥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인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두고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대상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 단어가, 성도라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은요, 특징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이제 손녀가 되는 희명이에게 내일 몇 시에 이거 하고, 그리고 10일 있다 이거 하고, 30일 있다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라고 쫙 약속, 언약을 했어요. 그럼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소녀지만 바쁘고 일이 생기면은 그 약속, 언약을 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변치 않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한자로 써놓으니까 좀 어렵게 들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증험이라 그래요.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언약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무수한 약속을 자녀들과도 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늘 바뀝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다. 자, 또 언약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반드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뻥 터졌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4,000년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예요, 이건.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약 7,000가지의 언약이 또 동시에 싹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시간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실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이걸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에 대한 언약이 성경에 약 한 300번가량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오실 때 이게 싹 다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또 누구도 언약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언약을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네. 거부하려고 하네.
그래서 벌어진 비극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단 지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언약에는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가 언약이다 하면 조금 너무 막연해. 그런데 핵심이 있다니까요. 언약의 책인 성경 66권을 둘로 나누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9권, 27권은 이 중요한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쉬워져요. 먼저 구약 성경 39권은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또 마귀의 자녀, 또 지옥 운명,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장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는 언약, 약속이 구약 39권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한 전도자들의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요. 신약 27권은 뭐냐? 드디어 언약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일을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셨다. 바로 언약이 성취됐다 라고 기록한 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 전도자들의 걸음이 다하는 날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지구와 온 우주는 종말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언약이 신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언약의 책인 성경 66권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시대마다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 언약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이 두 가지 핵심 언약을 7,000목장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7,000목장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의미들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이 참 장황하게 좀 길었습니다. 왜요? 언약을 이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론의 말씀이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불신자분 만났을 때 그렇게 표현을 잘해요. 제가 선생님께 오늘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다 이러면은요, 불신자분이 뭐 줄려나 싶어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불신자에게 줄 선물이 뭐겠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언약에 대해 희미하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 돼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데 성도인데 이게 인생이 돼버린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모델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에 자꾸 희미해.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장 13절로 16절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북쪽의 4개 나라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완벽하게 승리를 하잖아요.
군인도 아닌데 강력한 군대와 맞붙어 가지고 이겼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이런 이후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쭉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면 되는데 승리를 해도 불안하네. 혹시 이 네 개 나라가 다시 힘을 합해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보복을 하지 않을까 불안해지네. 그런 말이에요. 자, 14장 21절 23절에 아브라함 인생에서 참 폼이 났던 시절이에요. 요 순간이 소돔 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딱 아브라함이 폼나게 얘기했어요. 전리품 나 그 중에 한 개도 안 갖겠다.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너무 폼이 났어. 예. 그런 이후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막 잘 나가야 되잖아요. 염려가 찾아오네. 앞으로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는 오지 않을까? 이것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경제 문제는요, 늘 따라다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15장 1절에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가 네 방패다. 경제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가 네 상급이다.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근데 언약이 희미해. 그러니까 후대까지도 또 걱정을 해. 이쯤 되면은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호와께서 자식을 준다는 말을 대강 믿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까지 오면서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러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사라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나온 생각이 15장 2절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마음대로 상속자까지 정한 거예요. 자기 혼자 대책을 다 세운 거야. 15장 3절에 이렇게 한 이유, 핑계도 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닙니다. 절대. 준다고 했어요. 언약에 대해 불신앙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조급해져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고 불신앙하니까 근심이 밀려와요. 근심이 밀려오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근심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귓구멍이 막힌다. 이게 잘 못 알아들어.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하잖아요. 언약을 불신앙하잖아요. 그럼 근심이 밀려오면서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해버려요.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제단까지 쌓았다니까요. 그래놓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근심하잖아.
15절,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때는요, 롯과 결별하고 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다니까요. 핑계대고 이유될 게 없어. 계속 말씀하셨다니까요.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무 아브라함이 걱정하니까 달래주려고 별 구경까지 시켜주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언약에 대해 희미하거나 언약에 대해 불신앙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대강 붙잡으면요, 자기도 원치 않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 인생 아닙니까? 이 불신자 인생을 팔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래요. 구원받아 놓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7절로 14절에 등장하는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 그루터기들은 횃불을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전등이 없던 시대에는 나무에다 그러니까 뭐 헝겊이나 이런 거에다 기름 묻혀가지고 이게 들어가지고 불을 밝혔잖아요. 그걸 횃불이라 그래요. 횃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 횃불 언약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브람 시대만 해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중요한 언약, 약속을 맺을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펜 들고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서로 언약을 맺는다는 증거로 짐승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둘로 쪼갭니다. 둘로 딱 쪼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 하나 몸통을 둘로 쪼개면은 피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가 흥건한 그 짐승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둘 중에 누구라도 이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안 지키면 짐승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건 맹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하잖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은 반드시 지켜라. 그 얘기예요.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지켜라. 네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의 조상으로 오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에 당시에 이런 풍습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려고 이렇게 피의 맹세를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나 여호와도 내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할 것이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맹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언약하신 것은 이런 피의 언약의 맹세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막 우리가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헷갈리고 그러지 말고. 자, 그리고 언약 맺은 당사자들이 둘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피를 밟고 지나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상징인 횃불이 둘로 쪼개져 피가 줄줄 흐르는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횃불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라는 상징이 횃불 언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횃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게 횃불이잖아요. 횃불은 참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예요. 참 많이 등장하죠.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설명을 하셔요. 요번에 횃불이에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 이제 헷갈려 버려. 혼돈. 동성애가 정상이래. 이성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건 비진리래. 혼돈. 행복해 보이려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마음이 텅 비어. 공허. 오늘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캄캄해. 흑암. 그런데 그리스도는 혼돈, 공허, 흑암을 깨뜨리는 참된 빛입니다. 참된 횃불이에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에요.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200만 가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디로? 성경엔 광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지대로 200만 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이 사막을 빙글빙글 도네? 여러분들, 이 사막, 이 광야는요,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원죄, 실패와 고통의 원인인 사단, 허무와 방황의 원인인 지옥, 여기에 잡혀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게 광야고 사막이에요. 실제로도 보세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게 사막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는 게 사막이에요. 여기에다가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그리고 주변에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사막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 사막을 세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빛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막에 어둠이, 흑암이 깔리면은 그 밤은 더 위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해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40장 38절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불을 주신 거예요. 밤에는 이 불빛들이 어둠을 환하게 비춘 거예요. 그리스도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사막 생활 40년 동안 흑암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그루터기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이 사막을 비출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혼돈, 공허, 흑암을 밝히던 빛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둘로 쪼개진 짐승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던 횃불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둠을 밝히던 불기둥이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흑암을 밝히던 빛의 실물, 실체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빛이래요.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창세기 3장의 흑암에 잡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에 눌렸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렇다면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참빛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참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빛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리고 치유도 맛보고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횃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곧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자료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에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중요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모델이신 우리 아브라함께서는 이 언약에 신중하지가 않았어요.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도 인생에 있어서 언약을 확실히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어요. 신중하지가 않았어.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앞에서 설명한 횃불 언약을 맺으려고, 아브라함과 이제 성도하고만 언약을 맺잖아요. 맺으려고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전부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습관대로 쪼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15장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당시 풍습대로 그 가져온 것을 갖다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단 말이에요.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큰 짐승은 쪼갰는데 작은 것은 무시한 거예요. 언약은 크던 작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건데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언약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언약에 신중하지 못하고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15장 11절 솔개가 갑자기 나와서, 이 독수리과의 쇠거든요. 모양은 독수리랑 비슷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짐승, 죽은 짐승의 몸뚱이를 사체라 그래요.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는 솔개 한 마리처럼 보이죠?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가 아닙니다. 솔개 떼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귀중한 언약을 맺기 위해 쪼개놓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버리려고 솔개 떼가 온 거예요. 이걸 왜 써놨습니까? 성경에만 그 존재를 밝히는 사단은요, 종종 새로 비유가 돼요. 창세기 40장 16절 17절, 이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 떡 굽는, 애굽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관원장이 꿈을 꿔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근데 꿈에서 새가 떡을 신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광줄에 얹고 머리에 딱 얹었는데 새들이 와가 떡을 먹은 거예요. 이 새가 사단을 상징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나중에 처형을 당하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도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렸대요. 그럼 이 씨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새들은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고 그 중요성을 모르면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왜 터졌어요? 온 인류가 원죄사단 지옥에 잡히는 이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깨버린 거예요. 여기에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중요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선악과 언약.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가인의 후손들은 멸망의 대열에 서는, 저주의 대열에 서는 그 사건이 왜 터진 거예요? 피언약. 예배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인데 뭐. 아닙니다. 다 달라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피언약. 이걸 신중하지 않고 대강 여겨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문제, 온 인류가 홍수재앙에 싹 다 멸망을 당했어요. 왜요? 방주 언약을 거부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 좋은 날 방주, 저 노인네 미쳤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온 세계로 왜 흩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신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언약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심각성을, 이 중요성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결과가 왔어요. 지금 오진 않았어. 몇백 년 후에 왔어요. 보겠습니다. 15장 13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객은 나그네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말씀이요, 횃불 언약 이후에 정확히 2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70명이 애굽 땅에 이주를 해요. 그때가 2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도 성취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버렸는데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15장 18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시리아 이라크를 관통해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범위였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땅 크기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여기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이것 만약에 다 차지하잖아요. 대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고 중요성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아시죠? 전라도 땅 크기만한 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요, 큰 손해를 보게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는 횃불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는 참된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4가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문제와 상처로 신음하는 가정 안에 비추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종교 우상 미신으로 무너진 가문 안에 비추게 하옵소서. 한 주 전에 추석과 제사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뉴스로 뭐가 도배됐는지 한번 보세요. 제사 지내다가 사람 죽이고 제사 지내다가 싸우고. 정말 부모나 조상이 와서 보살핀다면 제사 지내고 나서 그렇게 난리를 치릅니까? 아니에요. 부모나 조상을 가장한 사단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가문을 촉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또 흑암 경제로 위기 만난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흑암 교육, 흑암 사상, 흑암 문화로 병들어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그루터기들,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횃불 언약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우리 당대와 후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